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춘천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수도권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전쟁에 패한 한 큰 붉은 용인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그러한 여자를 막는, 즉 그 여자를 박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한 여자가 있고 그 여자는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탄생부터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하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즉 용이 더불어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패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탄마귀 악한 영이 패배하고 그 용이 이 땅으로 내쫓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13절에 언급된 대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마귀가 지상으로 내쫓겨 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 기간은 1260일로서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한 때와 두 때, 반 때 또는 3년 반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에서 패한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교한 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하늘에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패잔병들이 내려와서 지상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분을 내고 박해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자신의 때가
즉 자신의 멸망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증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지상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최후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최후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패배하였습니다. 즉 쫓겨난 상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강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핍박하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의 악한 영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사탄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담대하게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탄마귀 악한 영도 어쩔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사탄마귀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또한 사탄마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간질하며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마귀의 전략은 교회와 또한 믿음의 공동체들, 믿는 사람들을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말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게 하고 긴장감이 느슨해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월 달에 한참 창궐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가 긴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도 하지 않고 그냥 다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한 다시 또한 대유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또한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마음을 다시 잡고 우리가 긴장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패한 전쟁에서 사탄마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듯이 탐심과 교만으로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공격해오고 우리들로 그러한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마귀의 그러한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